오늘은 같이 읽으신 말씀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 말씀 가지고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오늘 이 나오미와 같이 가진 걸 모두 잃었던 사람이 욥이 있습니다. 나오미와 욥은 사실 좀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그런 성경의 인물입니다. 나오미가 원래 베들레헴 출신이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살 때는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부자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게 살았는데 베들레헴에 지금 기근이 들어서 거기가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남편이랑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 둘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지금 간 겁니다. 다 가지고 있는 재산 정리해서 이민을 지금 갔습니다. 미국에 오신 분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요, 한국에서 비즈니스가 잘 돼서 뭐 괜찮아서 정리하고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지만은 한국에서 비즈니스가 잘 안 되고 생각했던 대로 일을 잘 안 풀려서 그래도 미국에 오면 괜찮을까 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 정리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 생활이 사실 어렵잖아요, 그죠? 이민 생활이 오죽 어렵습니까? 와서 보시면은 뭐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게 사실 다르잖아요. 그리고 한국처럼 뭐 일하기가 이렇게 편한 것도 아니고 이민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했던 것처럼 일이 잘 안 풀리고 거기에다가 뭐 신분 문제도 잘 해결이 안 되고 설상가상으로 애들까지 미국에 와서 속을 썩이면은 사실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죠. 그리고 한국에서 올 때 가져온 돈은 점점점 바닥이 나고 점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불안감에 그렇게 쌓여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만나보면요, 말씀하시는 것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요즘에 또 한국이 살기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한국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은 지금 살고 있는 터전을 떠나서 다른 주로 옮겨야 되나, 타주로 이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고민들을 합니다. 이민 가정들, 가정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스토리들이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오미의 얘기를 가만히 보면요, 나오미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그 친척벌이죠. 사실은 모압이요. 모압과 암몬은 먼 친척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과 모압 사이가 좋았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모압 땅을 지나가겠다고 했더니 모압이 그 땅을 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야만 했었는데 왜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아들 둘을 데리고 모압 땅을 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거기에 가면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보다는 그래도 좀 먹고 살기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좀 살기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모압 땅으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모압 땅에 내려가서 오래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임시로 살려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잠깐 기근을 피해서, 고향 땅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근을 피해서 임시로 모압 땅에 내려가서 살려고 내려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죠? 남편이 죽어요.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모압에서 모압 며느리 둘을 얻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아들 둘까지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남은 거는 과부 3명밖에 안 남은 거죠.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임시로 기근만 피하려고 내려갔던 모압 땅에서 10년쯤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져갈 때 모압으로 갈 때 가져간 돈도 안 남았죠. 남편도 없죠. 아들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단지 모압에서 얻은 며느리 둘밖에 지금 없습니다. 미국에 와서 잘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되는 일도 없고 남은 것은 하나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막막함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멀리서 들려오는 소문, 나오미에게 들려오는 소문이요, 베들레헴에는 풍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근을 피해서 왔더니 거기는 풍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돌아가겠다. 이 지금 성경에 나오는 돌아간다 이 얘기는요, 회개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2절 말씀인데, 당신과 당신들의 자손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2절 말씀에 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단어랑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의미에는 회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가던 길을 돌아서서 주께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에도 보면요,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작정을 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는 중에, 그죠? 고향으로 가는 중에 며느리 둘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너네는 고향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한 며느리는 가고 룻만 남은 거죠. 그죠? 룻기를 가만히 보면은 저희가 드라마를 봐도 드라마의 명대사들이 나오잖아요. 한참 유행을 하는데 룻기에도 명대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명대사 하나가, 이 나오미가 룻 보고 가라고 하니까 대사를 하는데, 고백을 하는데 그거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어디를 갑니까? 어머님이가 계신 곳에서 저는 죽을 겁니다. 이런 아주 멋있는 고백을 룻이 합니다. 룻은, 제가 룻기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마음도 참 고운 여인이었고 정말 열심히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시어머니가 나이 들어서 이제 뭐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데 시어머니 혼자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시어머니 혼자 두면은 못 사실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자기가 봐서는. 룻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죠. 자기 부모님이 계시고 친척들이 있는 곳에. 근데 그거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생각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그렇게 작정한 겁니다. 10년 만에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갔어요. 베들레헴에.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압에서 얼만큼 고생을 했는지 나오미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게 진짜 나오미야? 옛날에 그렇게 예쁘고 팽팽했던 나오미가 저렇게 변했어? 아유, 나오미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나 보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대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를 마라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joy. 마라는 쓰다는 얘기죠. 내가 인생에서 쓴맛을 진짜 많이 봤으니까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쓴맛이라고 얘기하라. 쓴맛. 나를 쓴맛이라고 얘기해라. 지금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인생의 쓴맛을 다 보고 영혼과 마음과 삶이 다 털려버렸어요. 그런 마음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온 겁니다. 그 나오미의 고백이 잘 나오는 말씀이 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1장 20절과 21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오미의 마음이 좀 이렇게 와 닿으세요?
나오미는요, 나오미의 고백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불쾌감을 막 얘기하고 있어요. 잘 보시면요, 나오미는 전능자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전능자는 샤다이라는 얘기입니다. 샤다이.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득 찼던 나를 이렇게 텅 비게 해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다. 이 얘기는요, 법정에서 나를 불리하게 증언하셨다, 이런 뜻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셨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자기가 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불쾌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대하신 겁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를 왜 이렇게 대하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건 다 잃어버리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다 빼앗아 가시고, 내 것 다 가져가셨잖아요. 저는 더 이상 기쁨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쓴맛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저를 쓴맛이라고 부르십시오. 나오미의 고백이죠. 지금 나오미가 욥이 그랬던 것처럼 다 빼앗겼습니다. 전 나오미의 이 고백을 보면서 또 욥을 좀 생각하면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전 이해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제 인생에 살면서 이렇게 나오미처럼 빼앗겨본 경험이 없습니다. 욥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겨본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이 심정을 다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시카고에 있는 친구 목사가 목회를 하다가 주일날 아들이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머리를 다쳤어요. 머리를 맞아가지고 한참 동안 코마로 있었습니다. 코마로 있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회복이 돼서 재활치료 중에 있는데 지금도 정상적으로 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도 그 친구랑 이렇게 전화를 하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 너무 힘들어해요. 본인이 그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 그 일이 일어났던 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신 건지.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운 얘기들을 같이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냥 듣고만 있죠. 제가 무슨 말로 그 친구를 위로하겠습니까? 제가 그 친구를 어떤 말로 위로하면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 아픔을 안다고 해봤자 그 아픔을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그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그 아픔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나오미의 심정을 알겠어요? 가진 거 다 가지고 싸가지고 이민 갔다가 남편 잃고 아들 둘 잃고 모든 걸 잃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나오미의 심정을 알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인생의 쓴맛을 보고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 불쾌감을 쏟아놓는 것이 저는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솔직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 전능하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을 수 있냐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망가뜨리시는 거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가정을 왜 이렇게 망가뜨리시는 거냐고,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왜 이렇게 망가뜨려 놓으시는 거냐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렇게 또 하나님께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인생 가운데 살면서 저는 더 이상 기쁨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오미의 심정이 그거였을 겁니다. 그냥 이방 땅에서 죽느니 내가 베들레헴에 가서 죽겠다. 룻은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되니까 가진 건 없고, 어머니 또 시어머니 잘 밥이라도 해드려야 되니까 이삭 줍기 하러 나갑니다. 그 당시 잘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이 떨어지면 다 줍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주울 수 있도록. 룻이 밭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라고요? 보아스의 밭입니다. 보아스의 밭. 우연히 간 것 같지만, 룻은 우연히 간 것 같죠. 그냥 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하나님이 룻과 나오미를 버리신 것 같지만 뒤에서 나오미와 룻을 보살피고 계셨어요. 룻을 인도하신 거죠.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거기서 지금 이삭을 줍는 거죠. 보아스는요, 낯선 여인, 그것도 이방 여인이 오니까 종들한테 물었던 것 같아요. 저 여인이 누구냐고. 보아스는 이미 룻에 대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정보를 가지고 룻을 불러서, 이 보아스를 보면요, 룻에 대한 배려가 정말 이 자상해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보아스는 그 밭에 일하는 직원들한테도 굉장히 말을 잘하고 부드러운 말을 해서 그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의 성품이 그런 사람이었죠. 룻을 불러서도 따라 얘기 그러면서 그 남자들 따라다니지 말고 젊은 여인들을 따라다니라고 합니다. 혹시 남자들 따라다니다가 험악한 일을 당할 것 같으니까. 룻이 젊은 여인이었잖아요. 뭐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이렇게밖에 안 된 여인이거든요, 사실이요.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룻을 배려해서 이삭을 주울 때 남자들 따라다니지 말고 젊은 여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남자들이 길어놓은 그 물을 마셔라, 목이 마르면. 그렇게 지금 룻을 배려합니다. 그 보아스의 배려에 룻은 이방의 종,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종을 왜 이렇게 배려하는지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보아스가 밥 먹을 때 룻도 불러서 같이 밥도 먹고, 룻은 실컷 먹고 많이 준 그 이삭, 한 에바라고 그러는데요, 한 에바면요 5갤런 정도 되는 겁니다. 5갤런. 엄청 많은 양이죠. 이삭 줍기로 해서 그 정도 주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흘린 거죠. 막 흘려가지고 그 룻이 줍게끔 한 겁니다. 그걸 보니까 나오미가 봤을 때 일이 잘 되고 있는 것을 본 거죠. 그러면서 그 잔뜩 이삭을 주워서 가지고 오고 그 룻의 얼굴을 본 나오미의 고백이 2장 20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구의 밭에서 주었느냐? 보아스의 밭에서 주었다고 하니까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엘리멜렉이 살았을 때도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나오미와 룻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한결같은 자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요, 사랑, 자비, 은혜, 이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헤세드를 가장 잘 번역하는 단어는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언약의 사랑. 언약은 변하지 않는 거죠. 계약은 변하지만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언약을 깨죠. 인간은요, 언약은 변하지 않는 것이만, 하지만 그 언약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은 깨지지 않습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깨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 깨지지 않는 자비로 베풀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 나오미의 고백은 보아스에 대한 고백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은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한결같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지금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가요, 모압을 떠날 때는 하나님에 대한 불쾌감을 그렇게 쏟아놓았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들, 그런 서운한 마음들을 막 쏟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본 겁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나오미의 생각이 바뀌면서 고백이 지금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자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자신을 돌보고 계신 것을 나오미가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나오미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나오미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오미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오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속해서 나오미와 룻과 함께하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는 적이 없으십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도 보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처럼 강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아스는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우리를 책임질, 그렇게 맡아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개역개정에는 이게 기업 물을 자라고 하죠.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가 영어로는 리디머입니다. 리디머. 그죠? 그래서 지금 기업 물을 자라 그러면은 혹시 돈이 없거나 어려워서 자기 땅을 팔았을 때 그것을 대신 돈을 내고 그 토지를 찾아줄 사람, 아니면은 돈이 없어서 종으로 팔려간 사람들을 돈을 주고 되찾아줄 사람, 원수를 대신 갚아줄 사람, 이것이 지금 기업 물을 자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우리가 죄의 종에 팔려갔을 때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거죠. 히브리어로는 이거를 고엘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엘이라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다고, 우리를 버렸다고, 우리의 기도를 더 이상 듣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죄 가운데 건져주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며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 없이 살면 살수록 불행이 찾아오고 사는 건 더 힘들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고민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사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나오미의 고백처럼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내 인생에 더 이상 기쁨이 없으니까 나를 쓴맛이라고 불러라.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그런 고백들을 합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하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마지막 비유가 뭔지 아세요?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빨리 유산 저 주십시오. 그 유산 가지고 타국으로 가서 흥청망청 씁니다. 그 돈 가지고 그렇게 살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좋을 줄 알았어요. 좋은 일만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이 떨어지고 친구들은 떠나가고 그 아들의 둘째 아들의 삶 가운데는 나오미는 없어지고 기쁨은 없어지고 뭐만 남았어요? 마라만 남았어요. 그 둘째 아들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내 아버지의 집에 가면 좋은 곳이 많이 있을 텐데 내가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나? 내 인생엔 더 이상 나오미가 없으니, 마라밖에 없으니 내가 아버지께 가야겠다. 그죠? 둘째 아들이 돌이키고 회개해서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버린 줄 알았어요. 그죠? 아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 아버지가 자기를 버린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아니죠. 잃어버린 둘째 아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날마다 아들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멀리서 터덕터덕 돌아오는, 인생의 쓴맛을 보고 돌아오는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자기의 체면과 그런 거 상관없이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송아지를 잡고 집에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면 자녀의 신분을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회복시켜주고, 아직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 자녀라고 그렇게 인정하며 그것을, 그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죠. 우리가 가장 어려운 삶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럴 때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도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오늘 나오미의 고백처럼 한결같은 그 사랑으로, 한결같은 자비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그렇게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한결같은 은혜로, 한결같은 자비하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나오미가 오늘 2장 20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먼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한결같은 자비를 베푸는구나.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지금도 내게를 은혜를 베푸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마라에서 나오미로 회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 인생이 마라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한결같은 자비하심과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인생을 마라에서 나오미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그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아들을 대신 죽이시고 대신 우리의 빚을 갚으시고 아들의 생명으로 갚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자녀의 신분을 회복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룻기의 배경은요, 룻기가 처음 시작할 때 한 사사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사사시대가 배경이죠. 사사기를 읽으시면 잘 아시겠지만 사사시대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사사기의 배경, 사사기의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없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추구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서가 없었죠. 그냥 막 살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마라의 삶이죠. 그렇게 살면 좋을 줄 알았는데 거기는 인생의 쓴맛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에게도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겁니다. 죄인들에게도 사랑을 베푸세요, 하나님은요. 그리고 그 죄인들이 회복되길 원하시는 거죠. 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신실하게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 것,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마라에서 나오미로 되는 겁니다.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 사랑하는 리조이스 멤버들이, 리조이스 식구들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모든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제가 이번 주는 이렇게 지나면서 사실은 좀 괴로웠습니다. 90일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을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나?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45년을 살면서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성경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좀 만나야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 때문에 괴로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열쇠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것을 내가 제대로 깨닫고 내 삶 가운데 그분을 경험했을 때 우리의 삶이 마라에서 나오미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나의 세계관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바울도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해 보면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지식을 초월합니다. 그 하나님의 높이와 깊이와 너비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죠.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이해,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될 때 그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 인생이 그때 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될 때,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때,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될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가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높으심, 그 깊으심, 넓이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때 내 가치관과 내 세계관이 달라지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가득하게 되어서 우리 안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그것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을 깨달아 알아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그것을 다른 영혼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